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할 줄 아는 신실함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각자가 처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 가리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신실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2주 더 온라인 예배로 드리실 때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걱정할 일 많은 날들 앞에서 저희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 나를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지 못한 지도 2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의 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병남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특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위협을 받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2021년도 벌써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지나간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은 죄가 많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교회도를 못 가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 벌써 몇 주째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으로 생각되오니 용서하시고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사라져서 마음 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날 동안 교회를 못 가고 있는 교우들의 신앙도 지켜주시어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하는 일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견디어서 훗날 큰 경험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종자들도 붙잡아 주시어서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종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때에 더욱 열심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맞으며 우리 모두가 계획한 일들도 잘 추진하여서 연말에는 더욱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천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얼마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얹고 가까이 뛰어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수천 시간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주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주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누린다. 너의 삶을 누린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올 때 큰 위기 의식을 가지고 그에 따른 방역 조치를 내렸지만 지금 미국이나 또 이탈리아, 또 영국, 독일 등 유럽은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 하루 확진자가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나오고 있고 하루에도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 말까지 이동을 제한하고 봉쇄하는 락다운을 이어오고 있는데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모든 국민의 생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맞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락다운을 4월까지 연장하는 제한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하다 보니 근접거리 접촉이 되는 미용실도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을 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머리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코로나 락다운을 장발령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서 머리를 자르지 못했는데
또 머리가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머리를 자르지 못했는데 또 길어 보니까 뭔가 느낌이 괜찮다라고 하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어지고 불편함도 계속 길어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한숨은 아무리 좋은 마스크라도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또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이재성 선수처럼 이것도 나름 괜찮네 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참고 함께 이겨나가는 이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 시간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 공통의 소망입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평범했던 생활로의 복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2021년 우리 새해 개인적인 소망은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길이 좀 더 확실하게 정해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아프지 않고 좀 건강하게 모든 것을 좀 더 착착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는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좀 넉넉하게 채워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신혼부부는 올해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올해는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좀 더 자유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각자 개인적인 소망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내 삶의 실질적인 소망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벅차게 하고 또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면 새해 참 보람 있게 시간을 보내고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내느라 매일매일 바쁘지만 그럼에도 행복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아빠를 향해서 인사할 때 아빠들은 그 모든 피곤이 녹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일한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참는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것, 나의 노동과 내가 이렇게 쓰는 것들이 누구에게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도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것,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진단해 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좋은 기계를 통해서 이것저것 나는 막연히 어느 부분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의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사가 수술을 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괜찮아질 것이고 예전에 그 아팠던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그날 밤 의사가 자신에게 말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아플 수는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겪는 고통은 자신이 견디기보다 생각보다 어려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다 나 이렇게 너무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내 상황을 알고 있고 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는 의사가 그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말을 나는 또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말을 신뢰하면서 며칠만 이 약 물고 버티자. 그러면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나는 병원에 오게 되었던 이 오랜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하는 소망이 자신을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소망은 곧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밤에도 나는 의사가 해준 말을 믿으면서 나는 이제 살 수 있구나,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일으킨다면,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통과 통증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실 때, 의사는 나에게 혼자 잘 참으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내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다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막내 다현이도 올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틈틈이 집에서 숫자를 가리킵니다. 애들 엄마가 언니들에게는 구구단을 물어보고 막내 다현이에게 숫자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예순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다현이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기대한 답은 60이었는데 60이었는데 다현이는 그리스도라고 답을 한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에 또 예수라고 들었어도 또 그리스도라고 답한 것에 또 너무 웃기고, 또 평소 까불기만 하는 다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에 웃음이 나지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기쁨이 되는구나, 우리 마음속에 너무 벅찬 감동이 되는구나. 올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볼 때 너무 거창하게 또는 고상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누구나 그저 소망인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소망인 것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그것이 바로 그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풍성해야 합니다. 소망이 충만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포기합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소망이 충만하다면 완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을 넉넉히 이겨나갈 다른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오도록 소망이 없었다면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기독교인들이 잡혀와서 사자밥이 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상황을 잘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잘 풀릴 거야 하는 그러한 단순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소망을 가져버리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고 그 소망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죽여도 나의 소망은 빼앗아갈 수 없다. 내 몸을 죽인다 해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할 것이다 하면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어갈 것을 기대했던 그 사악한 왕의 기대를 꺾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 앞에 의연했고 평화로웠고 천국의 소망과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순간, 그것이 궁극적인 소망의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또는 그런 상황에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예배해야 하며 내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되 충만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소망은 충만한 삶을 만들고, 충만한 소망은 우리 삶의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 다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소망은 내가 소망해야겠다, 무엇을 소망한다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혹은 내 소망은 온전한 소망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소망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실 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소망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일에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우리 먼저는 올 한 해 새로운 경험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이 시간 아멘으로 받는 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일,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분명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것들이 또한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험의 주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경험을 감당했을 때 그 경험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주님은 먼저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고 하십니다. 보라, 보라는 것은 왜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눈을 감겨 있기 때문에, 눈을 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곳에 시선이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140번에 보면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그것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눈을 뜨라. 파수대 높은 탑에서 파수꾼이 우리를 일어나 깨운다. 눈을 뜨라. 너 예루살렘 성아, 한밤중 또렷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른다. 어디에 있느냐? 너 슬기로운 신부야. 진실로 신랑이 오셨으니 너희는 깨어 일어나 등불을 밝혀라. 할렐루야. 스스로 준비하라. 혼례 준비를 하라. 너희는 신랑을 맞아야 하리니. 이는 가사입니다. 이 바흐의 노래 속의 가사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의 늦은 밤처럼 시대의 그 온통 어두운 밤에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진리를 기다리고 참된 구원을 기다리고 내 삶의 주인을,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반쯤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어두운 밤, 온갖 피곤함이 내 생각마저
점령해 버리려던 그때 그 순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바흐가 그 순간을 눈을 뜨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미 감긴 눈들은 보지 못할 것이고 진리의 발걸음 소리, 그분이 부르는 큰 소리도 듣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질 것입니다.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야 합니다. 어두운 시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을 들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이 시대 가운데 오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새 일들 속에서 행하실 일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 속에 그 주어는 누군가? 내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올해 주인 되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이고 사막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삶의 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광야와 같은 시대에 나를 향하여 길을 내실 것이고, 막막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나에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게 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벅찬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실 것이다. 강물을 흐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 두 번째,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십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는 것은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올해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면 그리고 그 소망이 진실하고 충만하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더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독려할 것입니다. 그 소망 바라보고 나아갈 때 더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정말 더 신나게 힘써 기도할 일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러한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또 방황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또 이 혼돈의 시대를 바라볼 때에도 매일 쏟아지는 서로를 정죄하는 뉴스 속에서 우리가 같이 어두운 영, 그 더러운 프레임을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과 내 입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땅엔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소망 없는 사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한 줄기 소망을 바라보고, 그 어두움의 쓰나미 너머로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깨어있는 소망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 소망을 가진 기도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에 눌려서 그 눌림 가운데 힘들어서 허덕이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악한 영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근거는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막 백신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이제는 이 고통이 끝나겠다. 유력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미리 소유한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온갖 수많은 죄의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너 죽인다고 사망을 선언하면서 공포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주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에서 이겼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도 두렵지 않고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 소망은 오늘의 시간 속에서 미래를 선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현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그 약속,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최종적인 심판을 위해서도 오시지만 바로 이 현재의 삶에 지금 여기에 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이비 종말론은 나중에 심판만을 대비하게 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지금 현재를 부정하게 하지만, 건강한 종말론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 현재를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우리가 끝을 알기에 우리의 끝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끝을 알기에 현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담대하게 현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건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새로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새로운 믿음, 귀한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갖게 된 소망, 믿음이 있으면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 속에서 자꾸만 현실화되어가는 믿음. 올 한 해 내게 주신 믿음 주신 주님께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 붙들고 그 믿음을 마음껏 부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힘이 바로 여기에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소망이 있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소망은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올해 새로운 경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그러한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올 한 해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실 텐데, 그 기도는 나를 곤고하게 하고 근심에 빠뜨리는 기도가 아니라 벅차게 하고
또 소망이 충만하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해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게 소망 주신 주님의 말씀이 점점 내 눈에 보여지고 현실이 되어가고 그 소망의 끝이 허무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였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소망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 구원은 지금 현실을 보면 뭔가 너무나 많이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 있는 너와 나와 너,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현실의 연약함을 견딜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게 합니다.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드시고 늘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붙드시고 즐거워하시고 참으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되신다 하셨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사랑하고 소망을 품고 헌신할 때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우리 믿음으로 채워지고 결국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깨어있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올 한해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의 참 맛을 제대로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늘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을 품고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로 소망이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내 삶에 사막과 같은 척박한 내 마음의 길과 강을 내실 것을 눈을 뜨고 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전망에 휩쓸리지 않고 보게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사랑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주의 자녀 될 때 하나님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답게 설 때, 주님만을 소망할 때 모든 것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 조금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종식되고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주님을 나의 소망 삼으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려운 중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후 변경되는 상황에 맞춰서 광고하고 그렇게 또 변경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 밑에 댓글 남겨주셔서 온라인상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필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쓰시는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을 써내려가면서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며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톡 전체 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2월 시편 필사도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이용희 집사님, 조용아 청년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수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해 새로운 경험을 주실 하나님,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믿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